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저는 올해 표어를 정하면서 올해 표어는 표어라기보다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성도들이 2022년 한 해를 보낸 후에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유명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이죠.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는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고백, 아주 중요한 자기 자신의 고백을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바울 사도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입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 바울 사도는 우선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바울 사도는 박해자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언제나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울 사도의 과거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력한 집안에서 자랐고 또 여유 있고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이 가르치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인류대학을 졸업한 사람. 그리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죄인들을 체포하고 그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은 나쁜 사람들 그렇게 금방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의 자부심.
거기에다가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율법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자기의 지위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된 이후에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언제나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자부심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자부심이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사도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그가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잔멸하고 남녀 가리지 않고 체포해가지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그가 기독교인들을 대할 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사형에 처할 때 찬성 투표를 했다는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 대한 이런 모든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그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그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은혜를 강조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이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과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고 과거에는 죄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고 과거에는 복음을 무시했던 사람이고 경멸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늘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를 봐도 그는 자주 자신의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분노와 미움과 살기가 가득했던 그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름대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 없이 그 당시에는 행동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분노가 있었고, 그리고 미움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살기가 등등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만나면 폭행하고, 주저없이 그들을 위협했던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살기가 가득했던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그리고 그들을 폭행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면서 과연 그가 행복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살기가 가득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아무리 바른 일을 하고 아무리 정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미움과 그리고 살기를 품고 살았던 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 모든 과거로부터 떠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은혜를 강조하고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분노와 미움과 살기가 가득했던 사람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항상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과거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미움이 가득했어요.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에서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편지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던 그 자신의 과거를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늘 기뻐하는 그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에 내가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달라진 인생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이 되고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서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이 어떻게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 올 한 해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둘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려서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세상의 눈에 가려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에 매달려 살고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살고 그것이 최고인 것으로 알고 살고 거기에 매달려 살고 거기에 발버둥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자신이 늘 그러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 때문에 발버둥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더 당당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울 사도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 사도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을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 다윗, 솔로몬, 전부 다 제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장면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선포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확실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요.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싸울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삭 같은 사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온유하고 순한 이삭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야곱과 함께 하시고 험난한 인생길에도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35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이삭과 정반대였어요. 뭐든지 자기가 갖고 싶은 건 어떻게 해서든지 갖는 사람이었고 성공을 향해서 발버둥 치면서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위기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의 험난한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결국에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도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중요한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사명도 모세 못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땅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과도 함께 하셔서 그를 큰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여러 번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여러 번 보여주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겁쟁이가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의 시대, 혼란의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점점 강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또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가 지혜롭게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도 함께 하셔서 그를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똑똑해서 잘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창대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과도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에게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고 절대로 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들과 위기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가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내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쯤 오면은 저거 언제 끝낼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벌써 한참 전에 시계를 보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사실은 여기 이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또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용사가 되고 승리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말씀들만 하나씩만 골라가지고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염려를 이미 예상하고 이제 여기서는 훌쩍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나 훌쩍 건너뛰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 선한 일과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창대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없이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앞에 그분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의 영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말없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도 뒤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낯설고 두려운 삶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미래가 막막하고 사는 것이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팍팍하고 그리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렵고 왜 그런지 이유도 없이 처량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또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알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은혜로 살면 고난도 축복이 된다고 하는 영적 비밀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 가지 충족되어야 할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세상적으로 가져야 하고 성취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신앙의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면 발버둥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것이 발버둥치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아무리 올라가도 더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것이 두렵고 발버둥치는 인생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니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실수해도 염려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더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비록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비록 실수를 할지라도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이 없다고 하는 그런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비굴해지지 않고 운명 앞에 비굴해지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든든하고 그리고 견고하고 반석 위에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이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조급하거나 쪼잔하게 굴지 않고 너그럽게 마음 넓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에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너그러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더 당당해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